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간에 걸쳐서 마음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또 의심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정복하신 것을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과 달리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또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건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이 모인 곳에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함께 자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왜 자리가 함께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여기에 없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른 제 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가 이제 왔습니다. 다른 제 아들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에게 말하는데 이 제 아들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마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제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한 번만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을 자신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도마를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의심 많은 도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다, 늘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도마에 대해서 나쁘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보았다. 주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만 믿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려고 감난산에 나오셨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감난산 승천할 때 그 순간까지도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참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죽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믿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도 믿지 않고 이방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 그 철학자가 많았던 그 아테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와라, 다시 와 나한테 전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소수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증거하여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도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도마 이야기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 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이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시작. 8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처음 만난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갈릴리 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보시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자식의 마을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는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다가 직접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셨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직접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머물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합니다. 어느 목자에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사라졌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일 만에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찾아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발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반대를 당하고 또 때로는 또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친절과 사랑의 말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보거나 병원에 가보면 잘 되는 식당과 잘 되는 병원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식당에 정말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만 맛있다 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여기 좋은 식당이구나 하면서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병원들이 잘 될까요? 잘 되는 병원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 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나아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 먹고 병이 잘 나아요. 그래서 그 병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의사분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병원 가면은 친절한 게 있어요, 친절한 게. 제가 의정부에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까운 이제 내과에 갔어요. 내과 가면서 이렇게 안 좋다 하니까 혈압을 재야 된다면서 간호사들 먼저 혈압을 재더라고요. 생각보다 혈압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병원을 딱 둘러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환자가. 토요일 아침인데 보통 환자들로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환자가 없어요. 저 앞에 겨우 어느 아주머니 한 명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환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의사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저 환자를 대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말하면서. 근데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40대 중반이면 적지 않은 나이. 그런데 이 의사분 한 50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 밑으로 보고 막 반말 비슷하게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게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환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하면서 막 이제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딱 재니까 혈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혈압이 상당히 높아 나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제 이미 저는 열받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이게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이 혈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희한하다 하는 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하면서 10분 후에 다시 재자면서 10분 후에 제 화가 진정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또 10분에 또 쟀는데 여전히 혈압이 높게 나왔어. 이거 약 먹어야 된다면서 처방들 써주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제가 약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냥 온 후에 제가 한 3일인가 지나서
제가 사회 가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사실 제가 3일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쟀는데 병원을 갔는데 혈압을 쟀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서 설명하니까 집사님이 다시 한번 재보자면서 재주시는 거예요. 혈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으로. 또 제가 얼마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 또 쟀어요. 또 정상으로 나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서 병원 느낀 건 뭔가 하면 그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안 되는 이유. 하나는 그 의사의 능력은 모르겠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의사분이 너무나 불친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환자로 가더라도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병원을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날 때에 불신자를 향하여서, 안 믿는 분들 향하여서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돼야 돼. 아무리 그분들이 뭐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향하여서 친절과 사랑을 대해야지만 문을 연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 신앙이 없어요. 그들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것뿐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네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는 믿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서가 4개밖에 안 되지만 이 복음서 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첫날 새벽에 누굴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서 내가 부활했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가셔가지고 이 낙담에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구워주심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식사를 나눕니다.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셔서 모세와 선지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도마를 향하여서도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들이 성경 안에만 있을까요? 성경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메시아였다. 빌라도가 우리들의 지도자의 고소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을 때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즉시로 흩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다른 많은 놀라운 일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무리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고 마음에 굉장히 불쾌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시신을 훼손한 자는 앞으로 사형에 처하겠다 하면서 경고하는 묘비가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로마 황제의 경고 묘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터키의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112년도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는 자기 관할에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본이 될 만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로마의 신들을 섬기려 하지 않으며 정해진 날에 모여서 새벽에 번갈아 가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두니아 지방의 플린이라는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D 64년에 발생했던 로마 대화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 죽은 것에 대해 기록했던 타키투스라는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그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처형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해로운 미신은 한동안 시정되는 듯 하더니 새로운 양상으로 퍼져나갔다. 그 미신은 그 근원지인 유대 지방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고학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왜 성경에도 많은 기록 증거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또 로마 황제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이 플린한 총독이 그리고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만 기록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나 성경 외에도 다른 모든 것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주저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도마왔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28절만 볼까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에 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는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창에 찔리는 허리를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으니까 또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불신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 상인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는 젊을 때에 노예 선장으로서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팔아먹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노예 해방시키는 그 일에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때의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수많은 죄를 지었고 감방에 들어가기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이 조지 뮬러였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크게 짓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는 평생에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길 총장이 있습니다. 한동대를 설립하셨던 김영길 총장.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공대를 나왔고 나사 미 우주국의 과학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 모임에 갔다가 그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눈을 뜹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아, 이 우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설립하는 그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또 리스트롭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명석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 시카고 트리뷴지를 비롯한 잡지에서 14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 그는 일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냐? 정말 가짜가 아닐까? 하면서 이 사람은 연구를 시작합니다. 무려 2년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그는 2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1981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이셨군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되어지고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만지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마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불신을 버리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